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그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집에 가셔서 136편 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오늘 우리는 돈 벌면 감사하고,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형통하면 감사한데, 이 성경에서 감사는 그런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를 모태에서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생명을 공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내 육체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생명을 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을 부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무 공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거고, 구원을 받게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노에서 막아주시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고, 우리에게 무자격자를 자격 있게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예수님의 은혜 받아서 복된 환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른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왜 감사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송축하는 거니까. 그 나처럼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못나고 만난 우리를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못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 졸업식 날, 중학교 졸업식 날 오셨는데 술을 많이 드시고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 날인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몸을 단정하게 오신 것은 아니고 이렇게 머리도 아마 술 드시고 그냥 남의 집에 자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들의 졸업식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고 그 아버지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제가 자랑스러웠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뭐라고요? 우리를 뭐라고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79편 13절에 주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보살피는 양으로 삼으셨다는 거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된 거잖아요. 이 양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 만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요? 꼬꾸라져서 바닥을 칠 때 예수 만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조금 교회 나갔고 고등학교 때 좀 교회 좀 많이 나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삼수할 때는 교회 안 나갔습니다. 시골에 가서 우리 집이 좀 교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제가 산속에 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대학 와가지고 어거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거하던 우리 누나 집이 이렇게 이혼을 하게 돼서 더 이상 제가 그 집에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비천한 가운데서 누가 제가 통학하는 버스 안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내리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하는 독서실 밑에 그때 다방이 있었는데 그 다방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고 그 주간부터 9월 30일 84년 9월 30일부터 제가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주일 예배는 한 2번 정도 제가 빠지고는 그 이후에는 절대로 안 빠졌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냐면은 교회까지 왔다 가는 버스비가 없어서 대단히 고민스러울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한수도원에 누가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오면서 그 주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제가 목사님께 드릴 것이 없잖아요. 교회에 드릴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대한수도원에 물이 약수가 좋다 해가지고 제가 그 물통 하나 사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제가 교회 목사님께 전달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그 물을 안 먹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 물을 떠다가 그 무거운 물을 떠다가 드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물을 떠다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저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 인생이 막히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뭘 많이 드려야만 감동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돈에 많고 적음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금으로 까시는 분인데 무슨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에 두 분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 화성에 있는 에바다 농원하고 그 다음에 저 부산에 우리 밴드에 올라오는 박남희 씨 두 분을 만났는데 그 한 분은 그 에바다 농원은 그분이 장로인데 제가 거기 가기까지는 거의 매일같이 부인이랑 싸웠다는 거니까. 부인이랑 매일같이 싸우고 그야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제가 거기에 가고부터는 안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하고 안 싸운대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게 지금 그분이 만병초를 키우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만병초를 이렇게 수십 년간 키워왔잖아요. 그런데 그 크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빨리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랄 만큼 빨리 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에바다 농원에 철탑 기둥이 있습니다. 고압 철탑 기둥 아시죠? 그 철탑 아시잖아요, 철탑. 그게 바로 농원 가운데 있어요. 그 농원이 올해 이송 결정이 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그래서 그분이 제가 오면은 아주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왔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저한테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다 심으라고 많은 것도 이렇게 제공하고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해요. 우리 박남일 사장도 저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그 9억 원의 소송이 이렇게 제가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해결되게 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젊은 날에 자기가 사귀던 여자가 목사랑 바람 나가지고 자기가 동거하던 여자가 목사랑 바람 나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는 거니까. 교회를 그 당시에는 잘 다녔는데 안 다니게 됐다는 거니까.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요새 보면은 이제 밴드에다가 이렇게 가장 먼저 거의 하루에 가장 먼저 이렇게 밴드를 보고 그게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막힌 것이 열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요셉이 가면은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옥에 들어가면 옥이 복을 받고 애굽의 나라에 일어나게 되면 애굽 나라가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니까 왜 감사하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물이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원수됐던 자들인데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놈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뭐라고요? 들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고로 감사해야 하는 말씀은 감사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진리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생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감사할 수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마태복음에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안 믿어요.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비천한 자, 약한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소외된 자들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죄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지금 어떤 위기가 놓여 있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게 만들려고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지 넣기로 이렇게 왕을 부추겨 가지고 그런 계명을 만들었잖아요. 그 시대 바벨론의 법은요,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고칠 수 없는 것이 그 바벨론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서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여기 보십시오.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이런 거 그냥 열어놓고가 중요해요. 가만히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고 하니까. 이것은요, 창문을 열어놨다는 얘기는 다니엘은 첫 번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 경배받을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나타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그들이 모함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가지고 다니엘을 해치도록 하지 못했다 이니까. 이게 오늘 다니엘서가 전하는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7번째,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요, 직분을 맡으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직분이 너무 무거워서 그걸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가 장자됨을 경홀히 여기다가 버림받았잖아요. 사람들은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뭐라고요?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직분을 맡기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직분을 맡고 그것을 지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야.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직분을 짊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직분을 짊어졌을 때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짐을 짊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산에 가서 나무를 심잖아요. 하루에 수십 그루, 수백 그루 나무를 심어요. 근데 그 나무를 파다 보면은 제가 이 밭에다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산에다 나무를 심잖아요. 그럼 밑에 돌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나무 뿌리도 있잖아요. 나무 뿌리. 산에다 나무를 심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엉켜 있잖아요. 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나무를 심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혼자서 지금 그 짊어지고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성을 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때 제가요 느껴요. 아, 내가 이 구덩이를 팔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면서 느껴요. 구덩이를 팔 때 하나님이 내가 돌을 피해서 구덩이를 파게 하시구나, 나무 뿌리를 피해서 구덩이를 파게 하시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짐을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짐을 짊어지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요, 돕는 사람들이 성숙되어 감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 제가 네 구절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 받은 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돕는 성도들이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기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는데 감사하는 거는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벤트에다가 여러 번 제가 올리잖아요.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교회에 갔던 신실한 사람이라고 아주 우리 어머니가 칭찬하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사정이 아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 우리 시골 동네 마을 복판에 있는데 그 마을 복판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을 복판에. 그 마을 복판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는 집도, 바로 옆에 집도 있는데 마을 복판에 태양광 설치한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불목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오늘요, 그리스도인들이 막상 이해관계가 결부되면은요,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뼈가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피가 바뀌는 거고 살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니까. 뭐가 믿음이라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남이 손해보더라도 내 유익을 구하는 거는요, 이건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고, 믿음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요,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굶지 않는 동안에는요, 우리 성도들도 굶지 않게 내가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굶으면은 성도들도 같이 굶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굶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내가 굶지 않는데 성도들이 굶는 거 보고 내가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내 온몸을 불살라서 성도를 섬기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입으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게요, 극복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오늘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만난다고 저는요 우리 막 크리스찬 TV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뭐 사랑하고 뭐 찬양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 사람들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뭐 팔짝팔짝 뛰는 사람들이 얼마 안 있으면 교회를 떠나니까 얼마 안 있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면은 그건 진짜 믿음이고,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는 없어. 내가 죽어야만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요, 승리 있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연세대학교를 세운 은두우드나 여러분들 선교사들이요, 만약에 미국에 살았다면은 그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조선이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그게 아주 그냥 일제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 아주 그냥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왔잖아요. 가장 가난한 나라 와서 일생을 투자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뤘어요.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세웠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했고, 수많은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삶, 꿈을 세워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가는 평범한 소시민이 될 것이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만드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열 번째,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막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열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요?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예요. 항상 범사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눈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붙드사 내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